미국의 트럭 화물 회사에서 자꾸 배송 실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은 한 25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게 해도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트럭 화물 운전 기사들이 컨테이너를 잘못 식별한 거죠. 잘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잘못 배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벌써 한참 전의 얘기인데 25만 달러 이상의 그 회사의 손실이 오더라. 이제 그래서 그 손실을 어떻게 하면은 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그쳐 보기도 하고 또 뭐 배상하라 그러기도 해보고 해도 그 실수가 여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전문가를 모시고 원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수하던 56%의 그 사람들이 그 실수가 10% 이하로 줄어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했던 한 가지 조치가 뭐였나? 그 조치가 뭐냐 하면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보통 트럭 운전수 혹은 배달 기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부르는 호칭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부르는 호칭을 한번 이렇게 바꿔봐라.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발견하고 원인에 대한 답을 제시했던 분이 했던 말이 트럭 운전수 배달 기사가 아니고 그들은 장인이다, 전문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으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 트럭 운전수 분들이 아니 뭐 그 이름 하나 바꾼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 이제 이러면서 참 별의별 걸 다 하네 이제 이렇게 처음에 여기고, 그러나 그렇게 서로 부르려니까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냥 다른 거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컨테이너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는데 부르는 호칭을 바꿨을 뿐인데 그 56%의 배달 실수가 10% 이하로 줄어들더라는 거죠. 1년에 무려 25만 달러 이상의 회사의 손실이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바뀐다는 거,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별거 아닌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생이 바뀌려면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거칠어지면 인생도 거칠어지는 거고, 늘 말이 감사하게 되면 내 인생도 감사할 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그랬어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수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 죄라는 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의 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단지 착한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내가 평생에 걸쳐서 생을 다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 죄라는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유익이지 그분이 떠나시는 게 유익이라니요.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죽으면 안 돼요. 우리와 계속 같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떠나가시는 목적 그것은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목적이 뭔가? 그 구원의 목적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요, 그 부부도 그렇잖아요. 동거하는 부부가 있고 함께 늘 교통하는 부부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 공간에 살아요. 그러나 눈빛 한번 마주치지 않고 마음을 나누지 않는 부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몸만 동거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살아도요, 그냥 같이 얼굴도 안 쳐다보는 가족이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어요. 뭐예요? 동거하는 거죠. 그러나 같이 사는 거, 같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임마누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같이 살아야 되냐는 거죠. 같이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같이 사는 놀라운 비밀과 축복이 누려지지 않는 거죠. 웨일즈라고 하는 분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대주교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뭘 원하니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대주교가요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여러분 그게 웨일즈라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란 단편 소설입니다. 아니 이 대주교가 왜 심장마비로 죽은 거냐면은 웨일즈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자기에게 말씀하실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다니.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대주교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복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이제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누구냐면요.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점.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의 요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더 아름다운 직분.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 그분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그 직분은 뭐냐면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이 뭐냐? 그랬을 때 8절에 보면은 끝에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 예.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 요점이라는 거예요. 요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세요. 더 좋은 직분을 얻으셨는데 그분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이 뭐냐?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둡니까?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십계명 돌판에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셨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에스겔서 이제 36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게 뭐냐면은 살처럼, 아기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새 언약이란 뭐냐 하면은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가? 왜 동거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걸 누리질 못하는가? 이제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려면은요 진짜 이를 악물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진짜 얼마나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악물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돌처럼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와. 내가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손잡고 네 인생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이끌어줄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런데 동거가 아니고 동행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 그때 실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세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7장은 36장에 대한 내용이 37장이에요. 37장이 뭐냐면은 골짜기에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잖아요. 아주 심히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심이 말랐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뼈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면 너희 속에 새 영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핵심이 그거예요. 에스겔 37장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는 거죠. 살아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영이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요, 자기 피로,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우리의 참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그분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제 주를 알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제 나를 알게 될 것이니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분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로 다 갈라져 가지고 아주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앞에 놓인 건데, 그 벽을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나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요, 이제는요 그분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눈 맞추고 힘들 때마다 여쭤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실은요 내 삶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좋은, 바로 더 좋은 새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산 거벽 등반에 아주 획을 그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세계적인 사실은 그런 인물인 건데, 박정은이라고,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2005년에 히말라야의 솔라체라고 하는 곳을 등반에 성공한 거예요. 이 솔라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올라가는 중에 1300m를 올라가는데 그보다 더 높은 산이죠. 그런데 1300m 올라가는 구간이요 화장실을 갈 수가 없대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1300m 올라가는 그 길이가요, 이게 이 경사도가 75도. 그러니까 계속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음을 깨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음을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1300m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난 코스. 그걸 2005년에 이분이 정복에 성공한 거예요. 등산에. 자기 부하랑 같이. 그런데 성공하고 내려오다가 자기 부하가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크레바스에 빠진 겁니다. 일단 크레바스에 빠지면은요 이게요 못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빠지면서 발이 부딪혀 가지고 이 자기 부하가요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의지할 게 없잖아요. 손으로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끈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대장과 이 부하 사이에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크레바스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의지할 게 없고 손으로만 올라와야 되니까 이거요 산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살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끈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지만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끊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둘 다 죽어요. 이 박정원이라는 사람은 확 이제 같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기 부하가 싹 크레바스에 빠지니까 자기도 끌려 내려가면서 순식간에 그냥 이 얼음을 팍 찍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딱 찍혀가지고 그거를 의지하고서 이 자기 부하는 이 박정원의 끈을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박정원은 붙잡고 있고 이 사람은 이 끈을 붙잡고 있고 그래가지고 무려 15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3시간을 버틴 거예요. 다행히 부하가요 정말 기적같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둘이 살았어요. 그리고 한 5시간을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그냥 기어가지고 부하는 또 자기는 또 그 사람을 끌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사는 대신에 결국에는요 이 사람은 박정원이라는 사람은 손가락 8개 잘랐어요. 발가락 2개를 잘랐고요. 자기 부하는요 이 손가락을 대부분 다 잘랐어요. 발가락을 대부분 다 자른 거예요. 왜? 다 얼어가지고 동상 때문에 썩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이 둘 사이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끈 하나였다는 거죠. 끈 하나.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나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끈으로 서로 지탱했던 거, 포기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의지하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끈과도 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놓지 않는다. 나를 책임진다. 끝까지 붙들고 있다. 나는 그분의 눈빛 하나 들이지 않아요. 나는 동건일 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날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함께 잔치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끈을 주님이 놓지 않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외면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생활이 뭐예요? 새 언약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하세요. 그분의 말씀하심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세요. 여쭤보세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소망 없던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늘 성령님과 잔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